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심영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믿음을 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약된 마음이 있사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모든 분야에 갈등이 없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며 대통령 선거에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회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국내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날마다 군선교 비전선교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 군선교, 방송선교, 교정선교, 학원선교 모든 기간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원 받는 사람이 많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원로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자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과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과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서광열 집사님과 송은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는 브린스톤 신학교의 이사입니다. 1년에 몇 번 있는데 한 번 참석하는데 이제 이번 주일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항상 주의 종이 영육이 강건하게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은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대구에 개척을 해서 아주 대구의 제일 큰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최영태 목사님, 또 수요 예배는 포항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입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시면 수지 맞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안수받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사인 지저스 집회가 있고 성년식 아가페 유스콰이아 소년 소녀 합창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시청을 해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셨으면 합니다. 글로리아 기프트샵에서 기획전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창단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1부 중창은 헐몬에 있을 중창단.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헐몬에 있을 중창단. 헐몬에 있을 같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제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미래의 희망은 다락방입니다.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히 걱정스러운 나라의 미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온 세계가 감탄하는 대한민국, 모든 세계가 미래의 꿈을 꾸는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고 흠모하고 따라오고 배우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AI가 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 합니다. 66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모든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대답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하늘의 정보,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이 땅에 되어질 모든 일을 기록한 책, 온 우주의 것을 다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여러분이 심히 복되고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살고 잘되고 길이길이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길이길이 잘 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국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느냐라고 질문할 때 성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답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질문하는 일에 AI 억천만 배 이상으로 정확한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다락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락방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온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이 제자 12명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120명이 모였습니다. 최초로 교회가 모인 인원은 120명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분부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약속한 성령이시고 새 시대를 여는 온 세계가 가야 할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성령이 찾아오셔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송아지도 태어나고 강아지도 태어나고 교회도 태어나는데 정권도 태어나고 나라도 태어나고 기업도 태어나는데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쁨이 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하늘에서 오신 성령은 우리 모두를 마음의 새 옷을 갈아입히고 영혼의 충만한 기쁨과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때 세계는 로마가 통치했지 않습니까? 한 나라 로마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가고 모든 권력은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모든 나라는 다 망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성령의 바람이 로마로 가면서 남풍을 불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를 잡고 있는 로마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 성령,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향을 저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에집트,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니누에 이런 모든 나라와 같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든 국가든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는 망하지 않고 살아난 유일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권력은 무너집니다. 성도 무너집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건 무너지지만은 복음만 들어가면 성도 무너지지 않고 사랑도 무너지지 않고 가정도 무너지지 않고 권력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을 잘해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저는 성가대 찬양만 들으면 자꾸 울어요. 그래서 콧물이 설교하다 보면 자꾸 훌쩍훌쩍 나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서북교회라고 하는 교회 20살 때부터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 찬양을 한 번도 못했어요. 우느라고. 저는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지금도 눈물이 나요. 찬양만 탁 소리가 피아노 탁 치면 탁 눈물이 터져요. 그 설교할 때 자꾸 코가 이러는 거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창피해요. 자꾸 훌쩍거리니까 난 절대로 코를 안 흘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의 힘으로 권력을 잡고 우상에 의지하여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고대 어떤 나라, 수백 천 부족 국가들이 우상의 나라가 아닌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메데, 파사, 헬라, 아수르, 바벨론, 어느 나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우상입니다. 우상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도 우상 국가입니다. 전 국토를 우상이 덮었습니다. 가장 인류 역사의 웅장한 우상들은 다 에집트와 로마와 국력이 우상의 수순입니다. 우상이 크면 나라 큰 거고 우상이 얼마나 지배하느냐가 그 나라의 힘인 것입니다. 로마도 역시 우상 숭배의 국가입니다. 우상 숭배하여 온 나라가 우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 다 퇴폐한 문화입니다. 아주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가 우상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상 문화 로마는 그 힘을 가지고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한쪽에는 우상, 한쪽에는 경기장. 경기장에서 우상 숭배해서 그 로마의 위대함을 알리는 것이, 국력이 다 우상 숭배의 그 절기를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키느냐. 우상 앞에 다 모이고 그 우상의 대리자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나라는 다 망하였습니다. 로마도 망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상 국가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의 국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국가로, 하나님 나라 국가로, 믿음의 국가로 이 나라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바벨론을 사용했다면 바벨론이 위대할 텐데 바벨론, 아수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유일한, 세계는 로마로 갑니다. 한 나라가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 전에 어떤 나라도 로마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의 끈에 잡혀 그물과 같이 따라오는데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를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에 품게 되고 복음의 나라로 만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로마의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문화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폼페이의 대표적입니다. 폼페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문화가 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장 문화입니다. 경기장을 통하여 그 황제와 로마의 지성인, 로마의 문화인, 로마의 선진국, 로마의 부와 힘과 능력을 온 세계에 알리는 광장이 바로 로마의 경기장입니다. 한쪽은 썩어져 들어가고 한쪽은 광란하는 곳입니다. 로마가 세웠던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은 그때 지금으로 봐도 그런 경기장 짓기 어렵습니다. 장비도 전혀 없는 때 8만 석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잠실 그 경기장 현대 장비 다 가지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경기장이 콜로세움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를 한번 경기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하면 저 콜로세움입니다. 저 위용 보십시오. 저 몇 층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로마는 도시마다 콜로세움 내부입니다. 그 다음요. 다음 가이사라, 이스라엘에도 로마 경기장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가보신 분들은 저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그만 유대 나라에도 저런 것을 몇 개 지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 에베소 경기장입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도 저거 한 3만 석이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야외 다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요. 알렉산드리아 그거 말고 예 누가 그거 보여달라 그래? 예. 로마 즐기는 것을 죽는 것을 모두 좋아하는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르겠다. 한 사람만 낳고 다 죽습니다. 모든 게임이 죽는 게임입니다. 검투사 경기입니다. 노예들 데려다가 끊임없이 죽이고 사람과 사람끼리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사람 죽이는 게임만 연습하는 것입니다. 온 로마가 즐기는 것입니다. 사자가 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와 사자의 싸움을 붙입니다. 그 다음 교인들 다 가져다 모아놓고 사자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풀어가지고 교인들 죽이게 유대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저 로마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정치 문화는 로마의 길로 가게 돼요. 별게 없습니다. 돈 가지고 별 것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별 것도 없습니다. 다 한쪽으로는 썩어져가는 타락하는 길과 한쪽은 광장의 문화를 만들어서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화에 인간의 멸망이 인간이 부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가는 종착역은 다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다 저런 길이 인간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콘스탄틴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한 사람이 뭐 배경은 여러분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기생인데 이 어머니가 콘스탄틴의 아버지하고 만나면서 콘스탄틴이 태어나고 장군은 가고 콘스탄틴을 교인으로 만듭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콘스탄틴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 로마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면서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경기장 게임을 없애합니다. 우상을 다 없애합니다. 천지가 다 우상인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향락과 폼페이 문화를 다 버리고 예배 문화로, 십자가 문화로, 복음의 문화로, 다락방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로마 천지가 변해서 그 로마가 온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오늘까지도 그래도 로마 황제가 교황이 있고 이렇게 아직까지 쓰임을 받는 것은 바로 콘스탄틴 때문인 것입니다. 경기장은 죽이는 경기장, 증오의 경기장, 모든 인간이
남이 죽는 것을 보고 피 흘리는 것을 보고, 그래서 로마는 피 흘림이 쿠데타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정치 무대는 샬롬으로 바뀌게 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생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갈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기생의 아들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콘스탄틴 만든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같이 비천한 나라가 없는 불쌍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오늘 이 민족을 이만큼 세계 앞에 우뚝 세워주신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 은혜가 형언할 수 없이 크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다락방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오기 전 1884년에 알렌,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오기 전, 저는 2조 시대입니다. 500년, 2조 500년, 신라 1000년,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더 이상 가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비참할 수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양반, 쌍놈 이렇게 갈라놓아서 대구를 조사를 했는데 1684년 대구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양반은 5%밖에 안 되고 95%가 쌍놈이에요. 그렇게 쌍놈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힘이 없고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 한 마리의 반값이 사람 값이에요. 그래서 상소하기를 그래도 당나귀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은 노예가 무슨, 우리는 노비라고 했는데 노예라는 말과 조금 다른 말 같지만은 더 비참한 말이에요. 차별이 전혀 없어요. 쌍놈은 노비예요. 다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쌍놈이 아니라 역적이 되면, 우리나라 500년, 2조 500년에 1000번의 반역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정승들이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자들까지 다 한순간에 쌍놈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순의 처첩과 자녀를 그렇게 보내서 아내 부기는 곤양내, 첩춘월은 웅천에, 아우 강말생은 해남에, 강춘성은 고성내, 옥금은 하동내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고종 때까지 바로 복음이 들어온 1800년, 50년 그때까지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순간에 쌍놈 되는 거예요. 정성의 아들들이 바로 부모들은 다 죽이고 16살 이상은 다 죽입니다. 죽이고 그 마트에 여자와 아이들만 노예로 팔려가. 4살짜리도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비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 지역에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그 지역에 선물하는 것이 노비 맥구 그러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종 때에는 어린애들도 한순간에 정성집 애가 한순간에 역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는 해남에,
하나는 순천에 이래 보내니까 5살짜리, 4살짜리를 딱 그래 보내니까 고종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 있는데 좀 같이 갈 수 없냐. 아버지도 집 다 거지 다 몰살당하고 다 죽고 그 남은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이니까 엄마한테 같이 있게 할 수 없냐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예수 믿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정리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다락방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다락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신문할 때 임금이 직접 신문합니다. 국문을 합니다. 이 왕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밑에 시키면 되는데 왕이 직접 해서 하늘 분노가 쌓입니다. 한이 맺힙니다. 우리나라 그 훌륭한 이황복하면 예조 판서 9번이나 했고 대한민국의 정성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결국 저 북청으로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멀리 제일 추운 저 전방이야. 우리는 싸그리 죽입니다.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뼈를 가져다가 또 불태우는 모든 신하들을 다 보게 하고 왕궁을 다 보게 해서 그 죽어가는 비참한 모양을 다 보게 하고 어제까지 충신이었지만은 다 투서 때문에 서로 하는 누구 뭐 어땠더라는 걸 왕에게 올리면 왕이 그거 가지고 신문하면 무조건 하고 말하게 하니까 이미 정해놓고 때리기 때문에 다 그거 써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지만은 서로가 우리가 미워하는 거예요. 이 미움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자기가 너 어떻게 반역했냐 그래 잘 아니까 나를 어제 저녁에 저 정성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하는 억울하게 만든 사람 아니까 그래서 같이 죽는 같이 고면 임금이 옆에 보고 내냐. 임금의 얼굴은 항상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래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30대 40대 죽습니다. 왜? 항상 그런 광경을 임금이 직접 그렇게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그냥 살아남을 신하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순신도 비참하게 죽는 거 마지막에 어떻게 건져가지고 나라를 살렸지 그냥 두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냥 못 삽니다. 다 권력을 가지면 그 다음 끝나면 따라가면서 죽이고 뼈까지 가져다가 태우는 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래서 다른 나라는 노비를 삼아도 전쟁해가지고 남의 나라 사람 끌어다가 노비로 삼지 자기 백성끼리 잔인하게 끝까지 이렇게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걸 잘 아세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평양 최고 서울 수도는 우리나라 발전한 곳은 평양인데 다 맨발로 다녔고요. 1960년대에 종로도 사람똥, 개똥, 소똥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걷지를 못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걸어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똥 때문에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도 종로에서 다 길거리에서 똥 누고요. 이게 우리 한양입니다. 이런 민족이 예수 믿고 한없는 복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이 한은 그치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우리끼리 보복하고
아직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성령이 오셔서 이 큰 기쁨을 기뻐하지 않고 이 큰 축복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누구 남 안 되는 소식만 전하고 안 되기만 바라고 다 모두 안 되기만 바라는 너 죽고 나 죽고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 교회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짧은 일생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복음, 이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은혜 주신 다락방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우리의 옷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과 경제와 도로를 바꾸고 경부 고속도로도 선교사가 왔을 때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다 모두 사람 가마 타고 지날 정도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온 세계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사도행전 후반부 읽어드린 말씀 보시죠. 여기서 모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모두 다 교회의 탄생을 예루살렘 그 증오의 도시 예루살렘도 교회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입니다.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찬송하며 대한민국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던 사람들이 변하여 복음 증거하는 나라 되듯이 우리 모두 대한민국 변해서 새 사람 새 나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가도 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꼭 말씀 지키고 말씀 가지고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당나귀가 태어나면 그 다음 끝나잖아요. 섞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가든지 주일 지키고 성수주의를 하고 말씀 지키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환란이 와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다가 붙들려 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다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 복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제사장 나라, 복음의 나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마스하고 붙어도 강력한 하마스하고 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이기는 거예요.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이기는 동시에 7개 나라를 다 싸운대. 이란과도 싸워 이기고 얘만 후티 반군이라고 미국도 아무도 못 갈봤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도 겁내고 중국도 겁낸 나라가 유일하게 유대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안 지키면 절대로 이 나라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 철저하게 썩지 말고 세상과 비슷하게
적당히 살아가지 말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다락방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야 여러분 자자손손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세요? 기도 잘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천 년 내려오는 임금이 우리나라를 이제 500년 다스려도 우리 대한민국 조선 몇 년이라는 말은 일체 안 합니다. 중국의 명치 몇 년에 누구 이렇게 말하지, 우리 이거는 일본이 36년 한 거하고 다릅니다. 중국은 우리를 1000년을 지배했다고. 우리는 중국의 신하지 자주 국가가 아니에요. 다 중국에서 임금 이 사람 세우라 그러고 허락 받아가지고 취임식하는 거지 전혀 그리고 중국에 늘 뇌물 바치는. 그래서 말 몇 필, 처녀 몇 사람, 꼭 처녀를 몇백 명씩 바쳤어요. 중국에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 중국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지났는지 모릅니다. 다 중국에다 이번에 바쳐라 그러면 다 그렇게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콘스탄틴에게 주신 이 은혜를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대한민국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유대인들 보십시오. 비록 작지만 얼마나 강합니까? 우울증도 없대요. 자살하는 사람도 별로 없대요.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자살 천국이니까요. 가정 파괴, 출산율 저하.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기를 안 낳습니까, 여러분? 그거같이 귀한 게 없는데 복음을 떠나니까 다 모두 로마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꼭 좀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더 이상 예배 시간 때문에 드릴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 한 곳만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건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시편 122편 방송 쓸 때 보여주세요. 다 같이 앞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예, 한 절씩만 보여주세요. 예, 우리 제일 기쁨은 교회 가자 할 때가 제일 기쁨. 교회 올 때가 기쁘고 교회 있는 것이 기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라는 거예요. 2절. 사람이 내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의 발이 다른 데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권력에 발을 들여놓지 말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죄악의 길로 여러분이 발이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교회로 가는 발걸음. 집에 나서면 나도 모르게 교회로 와야 됩니다. 왜 오늘 내 교회로 가지? 그 발걸음이 복이 있습니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곽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리 교회입니다. 그 다음요,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은 하나의 지파입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있다가도 주일이 안식일이 되면 성전으로 몰려있듯이 오늘 우리 교인들이 부천에도 살고 인천도 살고 강릉에도 살고 다 전국에 살지만 주일이 되면 아버지 집으로 동서남북에서부터 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거 보면 저쪽에서도 이쪽에서 저쪽에서 왜 지파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베냐민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루벤 지파가 되고 요셉 지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또 서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복주십니다. 복수예요. 재판장이라고는 은행장이에요. 여봐라, 김집사한테 융자해줘라. 여봐라, 땅에다가 이야기를 저 집 과수원하는데 잘 되게 하여라. 주님은 교회를 보좌로 삼으시사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교회는 주님이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고 계시면서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심판의 보좌를 교회로 삼아주셔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그 집 김권사 딸 시집 가는데 애들 잘 놓고 잘 살게 하랬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심판의 보좌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시간 없어. 담임 목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콘스탄틴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 받으시고 만대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시되 이제와 영원히 천대의 자자손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 앞날 위에 주여 다윗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5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를 힘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비극의 나라, 이렇게 잔인한 나라가 없이 온 나라가 우울하고 절망에 빠진 이 민족, 우상숭배에 빠진 이 민족, 예수님 믿고 복음 다락방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이처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끝까지 복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주의 날 예배 올립니다. 절망에 빠진 민족이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아버지께 나와 쉼을 얻으며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일해도 빼앗기고 먹을 것 없는 이 나라, 수천 년 동안 이 가난을 몰아주신 하나님,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의 사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두 손 들어 축복하사 흔들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중창단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의 아름다운 찬양 삶에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성가대회에 함께 하소서. 모든 대장과 임원 지켜주시고 오케스트라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지휘자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 지켜 주옵소서. 선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세계 선교사 위에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읽어주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어디서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헌금위원, 예배위원, 안내위, 새신자위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은 자유함을 얻고 질병은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불경기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고 자자손손 주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중창단 단장은 왕씨입니다. 이명희 집사님 지휘, 조범매 집사님은 반주 57명 중창단 잘했어요. 아주 합창의 인원도 많고 가사도 좋았어요. 성가대와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항상 주의 종을 위해 기도 그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새벽 기도 왜 빠집니까? 네. 우리가 산에 가서 빌고 나무에 가서 빌던 민족이 하나님 믿고 안 빌어도 이렇게 잘 사는. 예. 아멘도 안 하네. 예. 이제 찬송 부르고 오늘 축도는 이번에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축도를 하십니다.
이제 축도는 누구예요? 김윤찬 목사님은 지난주까지도 전도사님이었어요. 오늘 목사님 됐었어요. 우리 김영걸 총회장님의 맏아들이 지금 현직 총회장, 앞으로 총회장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 마지막 부르는 거 뭐지? 그거 부르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보내게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보내게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기를 서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